이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는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작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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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이제 선포합시다.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이제 모아서 봅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낮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함께 선포합시다.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나 바라보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높고 존귀한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전 선생님이 광고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이제 다음 달 초에 초나 중순쯤에 이제 누가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진짜요? 네,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온다고 생각 맞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순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소식이 있고 어떤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소식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기쁨은 변해요. 어때요? 변해요? 영원해요? 이 기쁨. 문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영원하나요? 네. 물론 시간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해요. 전사님도 이 기쁨이 변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사님 2020년도에 전사님 되게 허세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혼자서 막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거에 푹 빠져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전사님이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전사님이 20대 중반에 전사님이 이 벤츠를 샀어요. 벤츠를 중반에 사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타고 다녔는데 퇴근할 때 2020년 9월 28일 날이거든요. 전사님 퇴근하면서 이렇게 막 허세 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마크 은근히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그래서 허세 부린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한번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방이 엄청 크죠? 이것도 허세 부린 거예요. 가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찍고 싶은 건 뭐였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찍고 싶은 거였을까요? 아니 뒤에 있는 이 큰 방. 난 제주도에서 이렇게 큰 방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쁨만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이 되게 조금 이상한 얘기들도 막 좀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나는 혼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고독은 즐겨라. 인생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이런 글도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사실 뭐 제대로 읽지도 않았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근데 막 다 읽은 것처럼 이 책에 대해서 막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올렸어요. 이거 전사님이거든요. 이런 거 전생 인스타에도 되게 많이 올렸단 말이야. 이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충분히 많다. 막 이런 것들 올리면서 이거는 근데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올렸던 전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허세 부리고 싶어서 행복할 줄 알고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인정을 받으면 어떨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전생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돌았어요. 저 좀 이상해. 저 좀 이상한 애 같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남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행복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전생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2020년도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나의 행복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해결이 될까? 전사님 오늘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이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큰 오해로 인해서 사이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이 집에서 아내랑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아빠 밑에서 아빠의 후원을 받고 아빠의 그런 재정적인 충족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커가는 시점에 10살쯤 됐는데 10년이나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추위에 벌벌 떨며 가난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엄마 아빠 말고 이분들 말고 이분들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호사를 한 명 찾아갑니다. 가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다시 도로 찾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오해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가 온갖 수소문을 한 끝에 이 아들과 며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자기들이 이제 알았잖아. 이 아들과 며느리가 알았잖아요. 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살았었구나.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거를 이 두 부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대화가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 잘 몰랐어요. 하면서 화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손자가 있니? 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사랑하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 이 감격에 겨운 너가 우리 손주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손자의 신분은 원래는 가난한 집의 가난한 아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거지였어요. 속된 표현으로 거지 새끼였어요. 신분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왕자로 바뀌어버려요. 왜? 왜? 중간이 없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왕인데 중간이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해서 계층이 올라갔다면 중간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누구의 노력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이 손주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의 내가 손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신분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이 소식, 이 손자의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매일매일 입으로도 없고 추위에 벌벌 떨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던 이 손자에게 아이야 너 왜 이러고 살고 있니? 너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설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 무슨 아까 여러분들이 문준이 온다고 했을 때 딱 그 반응. 에이 설마. 그 반응으로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가난한 집에 거지로 사는 거예요. 믿고 그럼 만나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은 내가 진짜 왕자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만나라도 보면 자기의 노력으로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왕자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3C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C가 뭐냐? 크리에이션, 창조. 처음에 이 아이가 창조될 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애가 안에서 막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아들로 뱃속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어요. 생겨났어요. 생겨날 때부터. 이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왕자가 될 거야.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C, 선생님 못 읽어요. 타락. 엄마 아빠가 나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있는 엄마 아빠가 그냥 죄를 져버린 거예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자기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왕자였는데 자기도. 나는 왕자가 싫어. 왕자로 사니까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도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랬지만 누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다시 만났고 며느리를 다시 만났고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세 번째 크로스입니다. 십자가.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들은 이야기 핵심 내용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본문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소식이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보자.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이 있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왕자래요, 여러분. 여러분 공주래요.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여러분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안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황색 안경을 딱 끼면 얘서 얼굴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분홍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전부 다 분홍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보여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후계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돼요?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거지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대요. 아파할 필요도 없대요. 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여러분들이 물려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기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몇 명의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둘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뭔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돈 있잖아요. 응? 아버지 돌아가시면 언젠가 우리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죽으면 아직 살아있는 아빠한테 아빠 죽으면 나한테 줄 돈 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근데 또 어때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살림을 나눠줬어요. 그래 너가 몫으로 가져가야 될 몫은 가져가라.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며칠 지나 둘째 이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서 먼 나라로 갔대요. 거기서 뭐 했대요?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이 재산을 낭비하는 데는 얼마 가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면 금방 쓸 수 있어요. 다 날렸어요.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이제부턴 배가 고프고 궁핍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대요. 거지처럼 기생충처럼.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뭐를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본 그 앞에서 전세 앞에서 먹어본 사람의 표정을 전세 봤어요. 이 썩어가는 그 표정. 근데 그걸로 배를 채우고 싶은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 일을 시켜놓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혼자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먹을 게 많은 품꾼, 그러니까 품꾼들도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빠 집에 사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자. 나 이제 아빠한테 가야겠다. 가서 아빠라고 부르기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말해야겠다. 라고 하고서 아빠한테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그 오랜 시절 동안 아버지는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려나 우리 아들이. 아직 발걸음이 멀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을 본 거예요. 내 아들이 왔다 하고 급히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귀에 이게 들릴까요? 우리 예서가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아빠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빠가 그래? 이럴까요 아빠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고 아빠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이제 즐기자.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리로다 하니 모두가 즐거워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좀 와요? 복음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두 번째, 오늘 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각자의 단어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뭘까? 선생님 이제 이번 연도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나아갈 건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요. 어디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악함이라고 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믿으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저 이번에 그때 말했던 그 현승원 전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엄청 성공을 하고 수없이 바쁘게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학교도 짓고 간증도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하던 사업이 다 무너지고 쉽게 말하면 인생이 나락을 간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도 자기를 다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선교지로 떠났어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네가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난 너무 좋다. 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힘드니? 너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 나 너랑 너무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가 바빠서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힘든 건 아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 변호사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가 바로 크로스였어요.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뜻이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아들 세이는 하신 주나. 오늘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좋은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왕자 공주입니다.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야.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가슴을 손에 얹고 손에다 가슴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는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녀로 살았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진실과 빛이가 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패러다임을 하나 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늘도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 한 번 들지 못하고 눈길 한 번 들이지 못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공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학업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친구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만나고 싶어서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날에도 내가 학원 가야 된다고,
나 친구 만나야 된다고, 나 놀아야 된다고, 나 공부해야 된다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시간은 하나님에게 그대로 상처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상처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부끄러움으로 나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는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멘. 내 딸이다. 오늘 나를 찾으면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이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설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참수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은 죄를 봐라 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오늘 약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네.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